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심으로 1월 9일 새벽 예배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명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그 사랑을 깊이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 영원한 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자리에 섰으니 이제 생명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를 만나고 니고데모에게 참빛 그리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길잡이가 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다리 통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누구에게 가르치다가 하신 말씀이냐. 대중이 많거나 회중이 많거나 그럴 때 청중이 많거나 할 때가 아니라 바로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들려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걸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크기 또 우리의 상태 어떠함이 아니라 무지한 사람이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한 사람에게 전해주시는 예수님. 누가 이 이야기를 전했을까 참 궁금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니고데모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작아 보여도 작지 않은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대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건 지금 니고데모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서도 능히 볼 수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께 소중한 자입니다. 주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니고데모가 했던 그 질문 가지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이죠.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을 알지 못하느냐? 거듭남을 알지 못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특별히 마지막에 있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 바람처럼 실제가 존재하지만 어디로 갔다 어디로 오는지 알지 못하는 그 바람처럼 말입니다. 자, 내가 너에게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말씀하시죠. 10절에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초대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헬라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단어이고 여기에서 이제 기노시스라고 하는 이단이 생겨나죠. 영주주의자라고 하는 이단이 생깁니다.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특별하게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와 어떠함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 이럴 때 종종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영감이 내게 찾아와서 알게 되는 영적이고 신적인 깨달음을 쓸 때 기노스코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어떤 신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인 양 자기들만의 세계가 그런 요즘에 이단들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이제 말하고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질문에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는 마땅히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 너무 물질의 세계, 이 피안의 세계, 그 너머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자꾸만 이 물질의 세계 속에 접혀져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눌려 있고 그 안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 너머를 보지 못합니다. 플라톤과 베이컨이 말했던 그 동굴의 우상의 그림으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동굴 속을 비치는 그 빛이 전부라고 생각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동굴의 빛을 비추는 그 빛 너머의 세계를 응시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세계라는 거죠. 알지 못하느냐? 참 저도 알지 못하고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계시하여 보시고 너머의 세계를 가르쳐 주시고 위에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그 너머의 세계를 가르쳐 주실 때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진실로 진실로가 세 차례 나옵니다. 한 번은 거듭나야 된다. 또 세 번, 또 한 번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때 진실로를 썼고, 오늘도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누구냐라고 할 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질문을 했으니까 또 예수님과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와 빌립, 나다나엘 등의 이 제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보고 든 것을,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을, 위에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도 내가 증언한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증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르티레오인데, 헬라어의 마르티레오에서 순교자가 나오죠. 워티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순교자가 나오고, 마르티레오라고 하는 단어에는 순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이것들을 증언하며 내 목숨을 걸고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언하는데 목숨 걸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본고 든 것을 진실로 증언하는데 너희가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받다라고 하는 단어도 매우 중요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할 때 영접이 바로 받다이고요. 받아들이고 내가 취하고 깨닫고 내 것을 삼는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이건 어떤 단어와 요한복음에서 동의어냐? 믿다라는 단어와 동의어인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으니, 받지 않는다라는 건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라는 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도대체 믿지 않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늘 것 말하면 너희가 믿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땅의 것은 뭐고 하늘 것은 뭡니까? 자, 바람이 붑니다. 성령의 사람도 이렇다고 했습니다. 바람은 어디입니까? 현상을 일으키죠. 바람이 가는 곳마다 따뜻한 바람이 불면 따스함을, 차가운 바람이면 찬바람을, 또 어떤 사람들 뒤집어 놓기도 하는 태풍이나 강풍은 그렇기도 합니다만, 땅의 일은 바람이 가는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말합니다. 땅의 일들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현상학적이고 눈에 보이는 표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바람을 일으키는 그 근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난 사람들이 하늘 사람으로 땅의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 하늘에서부터 이 일을 했고 하늘의 일을 말해도 땅의 현상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표적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근원을 이해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성령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근원이고 하늘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하늘의 사람인지 너희가 알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간 자이기 때문에, 올라갈 자이고 올라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늘과 땅의 일들을 아는 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커튼이 걷어지는 것과 같은 뜻이니까 보여주고 드러내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14절부터 하시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높이 들어 올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들어 올려져야 한다. 그리고 들려진 그 인자를 볼 때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들리는 이유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들리셔야 하고, 그리고 그를 들려진 그 예수님을, 높이 올라간 그분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또 한 번 여기서 새겨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의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해적을 기록하기에는 이 세상에 책을 둘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내가 특별하게 여기에 이 책을 기록한, 이 내용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과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너희로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그 말씀이죠. 이 맥에서 보면, 이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이 높이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두가 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본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게 뭐냐? 영생입니다. 모세는 놋뱀을 들어 올렸습니다. 불뱀에 사람들이 길에서 상함 받고 길 때문에 상처받아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여서 사람들을 다 물려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놋뱀을 들어 올리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상처에 주목하지 마. 너의 상처 묵상하지 마. 너의 상처 아니라 지금 내가 바라보라고 한 저 놋뱀을 바라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구원을 받은 것. 그런 것처럼 너의 상처, 너의 죽음, 쓰라림, 또 하나님과 건너 떨어져 있어서 죄짓고 하나님과 등 돌려서 죄짓고 하나님과 관계없어서 죄진 너희들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아, 인자가 높이 들어 올릴 때 나를 바라봐라. 너의 상처, 죽음, 쓰라림, 거짓,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많은 것들 말고 주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영생이 뭘까? 우리 한자로 보면 길 영자를 쓰는 거니까 영원하고 길고 생명의 길이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영생은 도대체 뭘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는 영생의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아이오니스라고 하는 현재적인, 항상 있는 이런 뜻과 조에라고 하는 신적 위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합성어 영생입니다. 항상 살아있는 생명이죠. 항상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이게 영생의 사람입니다.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귀중한 진리를 니고데모에게, 한 사람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한 사람도 귀하고 아름답고 작은 자도 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요 선교 예배나 수요 예배 때 또는 우리들의 기도나 홀로 온라인 통해서 예배하는 골방에서 예배, 모든 종류의 예배가 작다고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크신데 한 명이 모이면 어떻고 두 명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혼자 하면 어때요? 내가 예배하는 그 대상이 크니까 작은 자도 아름답다라는 진리를 니고데모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머리에 담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하죠. 성경을 꽉 짜서 하나의 구절로 만들어내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올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코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코스모스는 우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질서 있는 세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유독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은 반 기독교적이고 반 하나님적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반대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반대하는 세상,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자격도 조건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갖출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존재를 만드시는 오스틴의 고백이긴 하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이들을 사랑하시는, 이게 은혜고, 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게 은총이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독생자를 주십니다. 이 독생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좋은데, 이 말은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분이라는 거죠. 유일한 분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려면 예수님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향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내는 분입니다. 물질의 옷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답답한 한계에 갇힐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했지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도 대한민국에 사람이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천히 지금 있는 한 사람 사랑하시면서 확장해 나가면서 그의 진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볼림입니다. 앞볼림은 파괴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다, 또 사역이다. 그걸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들려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나는 누구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영생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있는 생명 되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심판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17절의 말씀도 우리 안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다, 세상을 파괴하다, 정죄하다, 세상 속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판단, 정죄, 판결, 결정해서 너의 끝이 그대로 멸망이다, 이게 아니라 이 정말 썩어지고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신에 높아져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살려주기 위해서, 영생 주기 위해서, 소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매우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질문하게 되죠. 도대체 믿음이 뭐냐? 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 이제 첫 번째 요한복음의 이 처음 부분에 초반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믿음의 핵심적인 거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동의하는 겁니다. 지적인 동의도 있고 마음의 동의도 있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내 안에 다른 게 들어왔으니 나는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존재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 라는 받아들임이 있는데 받아들임으로 살지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그 믿음의 얘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반복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믿지 않을까요? 왜 그런 심판을 받을까요? 이 키에르케고르에 하면 믿는 게 손해보는 장사 아닌데 믿는 것보다 쉬운 게 없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키에르케고르는 반문하거든요. 이 믿음, 왜 이거 믿지 못하는 걸까? 그래서 그들은 뭘 받습니까? 정죄를 받는 겁니다. 그 정죄의 내용이 뭐예요? 19절에 빛이, 참 빛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악한 행위 때문에, 이 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가장 악한 게 뭐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자기는 산다고 믿고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걸 빛이라고 여기니, 빛 대신 주님보다 지금 살고 있는 어둠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악이고 정죄입니다. 믿음 없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바로 정죄이며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짓는 가장 심한 죄가 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짓는 가장 심한 죄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 받아들이고 믿는 것에 누가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 내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신비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취하는 겁니다. 정말 쉽죠? 그런데 이거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어둠으로,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방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물을 한 잔 마실 겁니다. 이 물에 다른 것, 이 텀블러에 다른 걸 채우려면 이 물을 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라는 건 나의 어떠함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이라는 책에서 사탄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게 겸손이고, 이 겸손은 바로 자기를 비움이고, 자기를 비움에서 구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는다라는 건 나를 믿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우는 겁니다. 쉽지만 또 어려운 일이 바로 이것이죠. 어둠을 더 사랑하니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비워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에 젖어 있으니 빛을 비워하는 겁니다. 또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빛으로라고 할 때 의로라고 하는 전치사가 플러스인데 그것을 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가까이라는 겁니다. 빛이 싫으니까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빛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은 뭐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냐? 자기 행위가 드러날 거래요. 자기 행위, 자기 안에 있는 진짜 모습, 자기가 행동하는 그 행위의 결과물들, 행적이라고도 하는 이 단어인데, 내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니까 주님께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많은 이들을 봅니다. 회개하지 않는, 또 주님께 영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결국 자기로 가득 찬 사람들이고, 자기로 자기를 둘러싸여 있는 것이 바로 죄고, 자기로 구부러져 있는 게 바로 죄성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러니 여기 빛과 진리는 하나이고, 빛과 진리는 누굽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누굽니까? 참 빛이신 분이 누굽니까? 그 진리를 따르는 자, 빛으로 오는 사람들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향해 오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나옵니다. 참 진리,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진리는 숨길 수 없는 어떤 것이죠. 그리고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초월적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 아니고 그 장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절대적이며 보편적이며 그 시대와 장소를,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다 초월하는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어둠을 이겨내는 빛이 되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내가 이렇게 되면 망하고 죽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 십자가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아픔의 문제와 쓰라림의 문제와 두려움과 공포와 정말 사라지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진리를 따르고 그 빛을 향하여 나오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 행하고 사는 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 그분 그 빛을 사랑하십시오. 부끄러운 저의 간증이긴 하지만 언제나 예수님께 나올 때 내 안에 있는 추함이 드러나서 부끄럽습니다. 그 빛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내 약함, 악함이 드러나서 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합니다. 그런데 왜 그 빛을 향해, 진리를 향해 나갑니까? 믿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으면 내가 멸망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빛이 사랑이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자임을, 아들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좀 창피하고 부끄럽고 주저주저해도 그 빛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 빛이 우리에게, 그 근원의 빛이 사랑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목요일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죠. 어제 이은경 원사님의 아버지 이강준 집사님 수술 잘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목요일 되기를 바라고,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들의 자녀들, MK들이 그곳에서 외롭지 않도록, 잘 적응하도록, 하나님 믿도록,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일들, 어려운 일들, 내가 해석하기도 이해하기도 힘든, 그래서 혼란스러운 일들 앞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고백, 또 믿음의 이 고백을 통해 넘어가고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